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였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35절 뒷부분에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 뜻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이제 세워진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말의 더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때려진 것도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날 아기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워진 어떤 아이라는 뜻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뜻인가? 저는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분의 의견에 동의해서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뜻에서 거룩한 분이라고 이제 부른 것 같아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은 성경에 가끔 나오는 것이 이제 첫째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일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의 천사. 천사 중에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천사도 있고 악한 존재와 싸우는 천사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좋은 소식을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고 싸우는 천사의 제일 유명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미가엘. 이제 그것이 이제 싸우는 천사인데요. 다니엘 후에 한 번 더 나타난 것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되는 엘리사벳 남편이 사가랴인데 늙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예언자였던 그 조, 1조, 2조 하는 조가 자기 조의 차례가 돼서 이제 올해는 이번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돼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분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이제 맡게 됐어요.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들이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편에 섭니다. 그 천사를 보니까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니 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가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처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한번 더 놀라게 돼.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더 놀랄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향하고 하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도중에도 뭔가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자기 개인의 어떤 지금 얘기를 천사가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지금 이 사람은 개인 사가랴로서 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가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어떤 그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되죠.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잘 들으세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오늘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출생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는 이것과 꼭 비교해 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사가랴에게는 엘리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누구에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누구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낳아주는 것은 사가랴의 아들이 되지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하나님의 소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요한의 경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했고 예수의 경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이름을 짓는 것은 본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아기들을 자기의 것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그는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 앞에서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32절에 그는 위대하게 되고라고 했는데 둘 다 원어로 마찬가지 메가 둘 다 두 분 다 크게 될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큰 사람, 극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했지만
그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에 나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뭐 집례를 받아 세례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그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 부른다는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놓으신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에서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가브리엘이 태어날 예수를 가리켜서 거룩한 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기보다는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분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다윗이 예를 들어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처음에 읽은 사무엘 하의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요한과는 달리 이 예수라는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도 많고 연속성도 있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가 할 일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준비된 백성을 마련하는 것이 이 요한이 맡은 사명이고, 반면에 예수가 맡은 사명은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나라의 왕이 돼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을 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부분의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가톨릭하고 우리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가톨릭뿐이 아니라 사실은 동방정교회, 뭐 오르토독스 처치, 러시안 오르토독스, 뭐 그리스 오르토독스 하는 정교회 사람들도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 교인으로서는 저는 별로 거기에 이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은 우리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에는 사실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조금 있죠. 그러나 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의 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다른 마가 마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믿음의 어쨌든 기준과 근거로 삼다고 할 때 저는 어떤 그 균형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그 무게에 있어서도 성경의 것을 이제 저는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뭐 그분들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들을 탓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데, 다만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은 특히 38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말하는 마리아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이가 몇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따지자면 12세에서 14세 사이, 정혼한 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정혼하는 것이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약혼하고 달라가지고 이혼해야 이제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뭐 부부간에 합방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없지만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처녀가 뭐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언뜻 들으면은 그러면 제가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뭐 그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제 곧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했고, 마리아는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말씀으로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그랬지만, 마리아 성경에 쓰인 그 원어를 뜻은 약간 좀 당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혼란스럽고 당혹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는 굉장히 그 차분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굉장히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가브리엘이 한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처음에 와서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이,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들렸는데, 그 뒤의 내용은 더 혼란스러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주죠. 내가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크고 또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지극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다 좋은데 저는 남자의 성적인 경험이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좀 묻습니다. 이것은 그 뒤로 나타난 천사의 반응이나 나중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여기서 어떤 회의나 의심 또는 반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그냥 물은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기를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임하시던 성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 뒤에도 여러 번 시편 33편 6절일까 104편 29, 30절 29에 30절 이런 데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창조하시는 영으로서 나타나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감싸줄 것이라고 한 것을 말한 그 헬라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인데요. 한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40장 맨 끝부분에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저 뒤 40장 35절에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고 그대로 이제 그 회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보세요. 회막이 구름에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기 이제 회막이 구름에 머물고 샤칸이라고 하는 드웰 거기 머문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던 그 70인역 그 그리스 번역에는 오늘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썼어요.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때 회막 위에 그 회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고, 마저 영어로 이제 overshadow라고 하는데요. 구름이 그것을 잔뜩 가리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하던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독점하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일에는 인간이 관여할 바가 전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좀 합리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동종교배? 그러니까 자연현상 중에서 암수가 합하지 않고도 이제 자손이 나는 수가 있다. 그런 수가 있대요. 도마뱀계통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결국 그 모친에게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성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쪽 관여가 없이 모친에게서 나오는데 반드시 뭐가 태어나게 되냐? 암컷이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염색체 XY라고 하는 게 못 오니까요. 그러니까 동종교배라고 할 때 남자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 이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그 위에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완전히 감싸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는 틀림없이 인간으로 오시지만 예수가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의 개입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고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한 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운 것은 그 뒤에 삶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물론 거룩하기도 했죠. 또는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비로소 그때 그렇게 된 것. 그러나 그것은 확증한 것뿐이고 본래 그런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도로시 세일스가 지은 책 제목이 Man Born to be King. 임금이 되기 위해서 임금으로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임금으로서 정해져서 태어난 것이지, 그가 그 뒤에 인간적인 열심히 기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고 힘쓰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세계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창조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마리아를 덮으세요. 회막을 구름이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거기는 모세조차도 허락이 안 됐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의 일이었던 것처럼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 이후나 또는 세례 이후에 어떤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어떤 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실 때 이미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저 그 성령이 임한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아들로 지어질 때부터 그 첫 번째 과정에서부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마 가톨릭에서 제가 관찰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도신경 읽다가도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그 부분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숙이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가 할 것은 뭐냐?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가톨릭 교회는 예수의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교리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공감하지 않는 것, 평생을 그저 남자 관계가 없이 지냈다고 하는 그런 교리도 있고, 마리아 자신이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교리가 나왔지만, 그분들은 이제 성경의 교회에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 어떤 전해 내려온 전통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 저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주어질 때 사가랴는 믿지 않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주고 민족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좀 긴가민가 하면서도 믿었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던 것처럼 사가랴가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에는 한 가지도 그렇게 어긋남이 없어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한 전적으로 온전한 순종에 의해서 완성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이어서 내가 지금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나는 밖에 뭐라고 말을 하고 나돌아다니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로 임한다고 할 때 마리아는 제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대단한 순종의 결단 고백을 했고 이것은 그대로 이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더 온전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한 4주 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분일 뿐만 아니라 오신 분이고 또 거듭해서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은 그 오시는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편에 서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을 것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분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세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품고 있는 참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